레위기 16장 7절로 22절까지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여.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취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순절, 우리가 같이 사순절을 보내 6월절을 보내었습니다. 6월절을 보내고 봄철에는 따라서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세 가지 절기를 지켰어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6월절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알곡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을 절기가 또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가을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나팔절 시작이 되면 나팔절 나팔 불고 난 뒤에 주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을 보내게 되는데 봄철에는 봄절기 때는 주로 하나님께 잘못한 걸 회개하고 가을절기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하고 얼그러진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가을절기 때 묘한 행사를 하나 하게 되는데 염소를 2마리를 택해서 염소 2마리에게 각각 안수를 하고서는 한 마리 염소는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속죄일 날 양 한 마리는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속죄제로 드려요.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보내는데 광야로 보내는 양을 아사셀의 양이라 그럽니다. 이 아사셀이란 뜻이 뭐냐 하면 광야의 마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속죄의 예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건 이해가 되는 건데 한 마리 양을 광야에 있는 속되게 말해봅시다. 마귀 새끼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드립니다. 자,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이 안수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안수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면 목사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을 의미로 안수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넘깁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넘깁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래서 안수기도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염소에게 주노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넘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염소를 안수했는데 한 마리 염소는 제단에다가 드려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니까 이스라엘 제사법을 따라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광야로 끌고 나가서 사람이 올 수 없는 곳, 이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이르면은 거기 말목을 땅 쳐놓고 땅 쳐놓고 그 염소를 그냥 밤에 놔두고 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떨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염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지켜줄 수 없는 인적이 없는 그곳에 말뚝 하나 땅 쳐놓고 그 염소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 염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이 돼서 가면 광야에 떠도는 늑대나 눈표범이나 표범들이 늑대를 산산이 찢어가지고는 그냥 갈기갈기 찢어먹은 짐승의 먹이가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의 양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걸 합니까? 그리고 이 아사셀의 양의 의미를 말하기를 아사셀, 마귀한테 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제단에 들어진 양은 죄를 전이 받습니다. 전이. 거룩한 성령을 전이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전이 받아요. 그리고 제단에 드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의 양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양은 어떻습니까? 아사셀의 양은 똑같이 죄를 전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손에 죽는 게 아니고 산짐승, 들짐승의 손에, 독수리의 발톱에, 늑대와 이리들의 발톱에 갈기갈기 찢기면서 아침이 되면 몽골 광야에 가면은 짐승을 잡아먹은 늑대가 잡아먹고 남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몰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죄사가 죄를 사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사하지 못하고 뭐 하려고 했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아니고 나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겠네. 임금님이 왕자를 교육시키는데 공부를 잘 못하고 농땡이를 치면은 그놈의 왕자를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그 때리려니까 옥체를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함께 왕자와 가장 친한 친구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자가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그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정말 때립니다. 그냥 표만 내는 게 아니고 왕자가 잘못할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왕자는 뭐 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두들겨 맞는구나? 자가 두들겨 맞는구나. 근데 나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맞은 것과 같은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 친구 하나를 두고서 공부를 갈 때 같이 친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놈을 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들여서 제물을 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피, 양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내가
엄란한 죄를 지었더니 제 약이 죽는구나. 내가 도둑질했더니 제 약이 저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깨닫는 의미입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약의 제사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사셀에 드려진 양은, 제단에 드려진 양은 죄인이 죄를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 영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광야는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태어난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서 뭔가 잡아보려고 살아가는데 이상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잡으려 하면 놓쳐버리고 잡았다 싶으면 이 잡은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고비고비에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마귀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그 속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그 죄 속에 살아가면서 그거 너끈히 승리하고 너끈히 잘 살아낼 줄 알았는데 이상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못 벗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을 못 벗어납니다. 안산의 시흥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새로 등록했는데요. 새가족일 때 등록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얼굴에 이 만신창이가 돼서 목사님이 신방을 요청합니다. 금병하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얼굴이 완전 죽통방통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왜 이래요? 우리 신랑이요 하면서 밤새 일어났던 얘기들 하는데 자기 신랑이 자기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원리나 상담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냥 예배드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말았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다음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세요. 신방 가봤습니다. 또 죽통박통돼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맞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소름 돋아요. 아내를 패는데요, 밤이 늦게 남편이 술이 채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이래 오는데, 술 버릇은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은 신혼 초에 뭐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 늦게 잡아놓으면은 그게 또가 터져서 계속 그런다. 그래서 아내 되는 분이 바가지를 박박박박 초에 잡으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눈빛이 확 돌아가더니 목욕탕에 가가지고는요,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 실에다 물을 쫙 뿌려놓고는 아내를 빨가벗겨 놓고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본인도 술이 채가지고 정신이 없이 막 그러고는 안방에 그 자요. 아침이 돼서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벌어진 일 보고서는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맨정신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는 손이야 발이야 빌어댑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때리고 난 뒤에는 아내도 막 안 산다고 막 그러니까 형제가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데 옛날에는 부엌이 전 정지 가갖고는 양동이에 물을 다 부어가지고 그 실에다 쫙 뿌려놓고 아내를 빨가벗겨 놓고 패는 거예요. 왜 물 뿌리냐? 왜 빨가벗기냐? 도망가지 말라고. 빨가벗었으니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서 도망가지 말라고. 물을 왜 뿌리냐? 미끄러지라고.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가정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고서 살아서 나는 절대로 여자를 때리지 않을 거다. 난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자 될 거다. 그래 마음먹었는데 그거는 맨정신 때. 근데 회사의 회식이 있어서 늦게까지 술이 먹고서는 떡이 되고 나니까는 맨정신이 어디 간 데 없고 자기 속에서 누가 툭 튀나오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툭 튀나오는 겁니다. 한 따라서 사람은 배운 대로 못 살고 본 대로 산다. 보고 경험한 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냥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이성이 지배할 때는 저렇게 점잖고 그렇게 착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요. 근데 술을 먹고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면 그만 주사가 나오는데 감당치 못할 주사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는 아내를 그렇게 묵사발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인간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내가 가진 가치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예수, 광야의 예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전히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축복과 찬사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저주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죽음, 그리고 주님은 죽고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사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죄를 사하는 원리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실제로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죄의 은혜가 실제로 옵니다. 죄를 기억나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마음에 결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살아냈지만은 예수님도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생에 30년을 사시고 공생에 3년을 살았습니다. 그 공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광야를 지나가신 때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 같으면 인생 살아가는 중에 사단과 부딪히면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예? 권투 선수가 막 권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맞아서 눈이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상대방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형님 그 눈 찢어졌는데 막 내가 눈은 안 때릴게요. 꼬리를 때리겠습니다. 그래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째진 눈을 계속 때립니다. 깐데 또 깝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예? 염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계속 집중 공략해서 결국은 그 죄의 습관 타고서 계속 역사하고 눈덩이처럼 해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는데 사단과 계속 조우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3번의 조우를 하셨는데 3번 다 빅토리,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빅토리,
영어로 하면 좀 더 신납니까? 우리말로 예수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단에게 괴롭힌 만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고쳐내면서 계속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예수 생명은 내 생명이 되고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죄를 뭐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이 받으셨거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십자가에 죽으심만 대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생활과 삶의 전들이 광야의 예수님, 생활 속의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 주님의 승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라는 진리가 반쪽만 알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당 갑시다. 육분용 축복이 없시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갑시다. 요것만 알아요. 저는 전도하러 가면 청년 때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천당 가는 길이 두 나 있습니다.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라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그걸 물어요. 천당 갈 만큼 깨끗한겨? 김광수 장로님은요, 천국 갈 만큼 깨끗한겨? 천당 갈 만큼 깨끗한 사람 나와보소.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 예? 우리 고개를 잘려 흔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그래 말합니다.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천국 갈 만큼 깨끗하면 가는데, 하나님은 열어줬는데 그 어떤 사람도 천국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니다.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길. 천국은 쉬워요. 죄 없으면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그냥 가시면 되고, 근데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 못하면 그 죄를 씻고 용서받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받고 천당 가자 하고, 불교의 스님들은 마음을 비우니 어쩌고 하면서 천당 갈 만큼 극락 갈 만한 사람 돼가 극락 가자 하고,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의 진리가 죄사함 받아서 천당 가는 진리만 말한다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승리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 생명, 예수 승리. 예수 승리는요, 광야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말고 광야의 예수님,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계속 마귀하고 부딪힐 때마다 계속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분의 승리를 덧입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구약의 양은요, 광야에 나가서 죽었어요. 구약의 양은요, 제단에 들어져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넘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승리를 통해서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당신만 천당하고 당신만 내 잘났다 하신 분이 아니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찬송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 죄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예수 보혈의 피가 실제로 역사하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허락된 것을 찾아먹지 못하면 그걸 경상도 말로 덩시락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면 뭐라 한다고요? 덩시락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덩신되지 맙시다. 덩신되지 맙시다. 뭐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정직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실제로 사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복 있게 살다가 넉넉한 천국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승리를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어린 양과 광야로 나간 양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신 주의 역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가득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을 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